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멘. 기독교 핵심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5가지 사건의 기독교의 핵심이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일반적인 탄생하고 예수님의 탄생은 좀 다릅니다. 모든 사람은 부부가 결혼을 해서 낳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자의 몸을 빌려서 나신 동정녀 탄생으로 탄생하셨습니다. 따라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는 유일무이한 사건이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또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십자가의 죽으심이고 죄에 대한 형벌로 죽었습니다. 당신의 죽음이 아니고 우리를 위한 죽음입니다. 이 죽음도 유일무이한 사건입니다.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었고 미래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으로 해결할 문제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또 죽음이 더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은 환생과 다릅니다. 성경에 보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서 영원히 살고 계십니다. 또 다른 사람은 죽었다가 살았다가 죽었지만 예수님은 죽고 살아서 예수 믿는 사람을 살리는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셨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디에 찾아봐도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몸으로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날과 그 시는 분명히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오신다고 약속하셨고 도적같이 생각지 못한 날에 우리에게 찾아오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기독교인이 갖고 있던 구원은 완성되고 영원한 천국이 시작되면서 새나라와 새 백성이 새롭게 역사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중요한 위대한 진리입니다. 이 사실 중에 한 가지라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불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 한 가지라도 오류가 있거나 빼놓고 전한다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라 이단이거나 사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살펴볼 것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인데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에는 매우 특이한 사례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는 주변에 어떤 의미 있는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첫째로는 처녀가 등장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어떤 가정이 등장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 가정도 아니고 아직도 가정을 이루겠다고 약속한 남녀에게 주님이 등장하셨습니다.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둘이 만들어가는 가정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은 탄생 사건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예배자를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동방의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을 불러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서기관들을 제껴놓고
법대로 살겠다고 했던 바리새인들을 제껴놓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전혀 모르는,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을 별을 통해서 인도해서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 시점을 앞에 놓고 오랜 세월 전에 그들을 동방에서 출발해서 예수님이 탄생하는 베들레헴의 그 시점까지 정확하게 도착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기차를 타거나 비행기를 탄다면 시간을 맞출 수 있겠지만 낙타를 타고 그 먼 길을 걸어와야 되는 수개월의 여행 끝에 도착하자마자 그날 밤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밤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특이한 분들을 탄생 주변에 놓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탄생했던 그날은 로마 정부가 전 로마의 식민지에 호적을 다시 등재하라고 명령을 해서 호적하러 다 고향에 갔을 때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고향 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호적 자체를 받아주지 않는 천대받는 사람들인데 이들은 들판에 양을 치는 목자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주님이 하늘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이렇게 의외의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째 특징은 뭡니까? 처녀를 등장하신 것입니다. 아직도 가정이 안 된 가정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전혀 예상치 못한 동방의 박사를 예배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목자들에게 주의 복음, 구원의 기쁜 소식, 탄생의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그들에게 전파자의 소명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3시간을 걸쳐서 오늘 첫 시간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 두 번째 시간에 동방박사들의 예배의 현장, 세 번째 성탄절에는 목자들의 성탄의 소식에 관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잠깐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도 신비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배치해서 쓰셨습니다. 전혀 알지 못한 부자를 썼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일 때는 가장 가난한 사람을 썼는데 예수님의 죽으면 부자의 묘실이 필요했기에 부자를 써서 아리마대 요셉을 썼습니다. 예수님의 몸에 기름을 바르는 부분을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바리새인 중에 가장 거룩했던 니고데모를 개종시켜서 그를 썼습니다.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사람은 십자가의 처형을 주도했던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비교해 볼 때 주님의 탄생과 죽으심은 너무나 특별한 일들이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금방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 생명과 일반 죽음과는 전혀 다른 세계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을 선택하셨을까요?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로부터 16절은 족보의 장입니다. 여기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의 1장 2절로부터 보면 이름이 나오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이런 사람이 나옵니다. 이런 사람은 구약의 족장으로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또 하나 4절부터 보면 람, 아비나답, 나손, 살몬, 라합, 보아스 등등 하다가 6절에 보면 다윗 왕으로 시작해서 왕의 족보가 계속 등장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는 특징이 뭡니까? 전부 다 특별한 인물들입니다. 족장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이끌어갔던 사람들, 이방 땅에서 특별히 구원받은 사람들, 그리고 왕으로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1장 1절로부터 16절까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이름 없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역할을 했던 요셉입니다. 요셉은 족장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이방 땅의 유명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는 목수였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요셉의 집에 오실 그때쯤 돼서는 다윗 왕가가 완전히 몰락을 했습니다. 일어설 수 없는 폐허더미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가를 영원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희망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사람들은 과거의 조상들이 너무 그리웠습니다. 그래서 그 조상을 그리워한 나머지 이름이라도 조상을 따고자 해서 1장 15절의 끝에 보면 야곱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보이시죠? 이 야곱은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이 아닙니다. 왜 야곱이라고 지었을까요? 조상들의 그 명성을 이어받고 싶었던 간절한 바람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셉이라는 이름은 성경에 처음 나오는 이름이 아닙니다. 이 요셉이라는 이름은 창세기에 야곱의 11번째 아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죠? 따라서 이 요셉도 조상이 옛날 조상을 흠모한 나머지 써붙여 놓은 이름입니다. 기대와 희망사항은 있지만 몰락한 가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족보 중에서 가장 약한 그 사람의 그 가정에 오셔서 탄생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이 가정에 왜 오셨는지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족보를 유추해 보면 예수님은 가장 약한 자, 자신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끼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자신이 죄인 되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 주가 아니면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 주님이 오십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성탄을 역사적인 사건에 국한시키지 말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임재하는 참된 사건으로 만나시려면 요셉과 같이 낮아지시고 요셉처럼 무너져서 주님이 아니면 나는 희망이 없습니다 고백하는 사람한테 이 성탄의 임재가 나타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교훈입니다. 성탄절에는 아이들이 연극을 가끔 하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에서 연극을 하게 되었는데 말을 잘하고 얼굴이 잘생긴 사람은 요셉을 맡겨주고 조금 외국 스타일 나는 사람들은 동방박사를 시켜주고 예쁜 여자는 마리아 시켜주고 다 하는데 그 교회에 말도 잘 못하는 자폐증 아이 하나가 있었답니다. 이 아이한테는 맡길 게 없어갖고 성경에 나타나지도 않는 마구간 주인집 옆집 사람 이렇게 해갖고 배역을 맡겨서 옆에 서 있어서 구경만 하는 사람으로 세워줬답니다. 그 역할 중에 어떤 배역이 나오냐 하면 마리아가 아기가를 낳아야 되는데 방을 좀 빌려주세요 하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여관 주인이 차디찬 목소리로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한테 가서 방이 있다면 조금만 빌려주세요. 아기만 낳고 피할게요. 전부 다 없어요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자폐증 아이가 걸린 옆집 아이가 그걸 쳐다보더니 엉엉 울면서 예수님 제 방이 있어요. 제 방에 오세요. 제 방에 저희 집에 제 방이 있어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별것 아닌 말 같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의 임재를 역사적인 사건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영혼으로 만나려면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있는 자라야 나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의원이 필요한 사람은 병든 자라야 되는 것이고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의원을 필요치 않는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이번 성탄 준비는 여러분의 아름다운 모습이나 헌금 봉투로 하는 것보다도 여러분 자신이 낮아진 모습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준비하시면 성탄의 임재를 분명히 맛보고 그 영광의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성탄은 왜 오셨을까요? 본문 1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장 1절로부터 16절은요 전부 다 구약을 완벽하게 요약한 것입니다. 1절부터 2절까지는 창세기 1장부터 38장까지를 요약한 겁니다.
3절과 4절은 모세 오경을 요약한 것입니다. 5절 한 절은 룻기를 요약한 거고요. 6절부터 17절까지는 구약의 역사서인 사무엘 상하부터 역대상하까지 이어지는 긴 내용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경에 나오는 예언서와 지혜서를 제외한 역사서 27권이 전부 다 여기 요약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의 흐름을 우연한 흐름으로 보지 않고 본문 17절에 보니까 3등분으로 나누었습니다. 3등분으로 첫 번째 등분은 14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두 번째 등분은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가 될 때까지. 세 번째로는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때부터 예수님 탄생까지.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14대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는 시점이 왜 이때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 하나님의 정확한 설계,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주님께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바울 사도는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여자의 몸에 나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오신 것은 때가 차서 온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아직도 내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찾아오셔서 이때가 예수를 영접할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때라고 말합니다. 나 좀 마음 좀 돌려지면 교회 나올게. 내가 좀 마음이 좀 움직이면 주의 전에 나올게. 나는 아직 때가 안 됐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정확하게 지금이 바로 너를 만날 때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오늘 이 성탄을 맞이하는 여러분은 이 2013년의 성탄이 여러분과 하나님이 만나는 만남과 영접의 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단순하게 성탄절을 축하하는 축하객이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에게 탄생하는 주의 때, 구원의 때가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어떤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가서 우물가에서 물 풀어 나온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한 것이 아니라 물을 뜨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시간에 그녀를 만나 주었습니다. 나중에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됐다고 말할 거야. 그러나 보라, 휘어져서 지금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고요. 오늘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때는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나는 아직 미완이에요. 내일을 좀 볼게요. 내년에 좀 할게요. 모레 좀 할게요 하고 내일을 말하지만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여러분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따라서 이것은 우리가 순종해야 될 부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준비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의 때에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고 찬양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준비하는데요, 주님은 준비되지 못한 가정에 오셨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약혼을 했지 가정을 이루지 않았으니 예수님을 아기로 모실 만한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집 한 칸, 방 한 칸을 구할 수 있는 돈이 없으니 경제적으로도 예수님을 모실 만한 준비를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하다못해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아기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용품조차도 마련하지 못해서 아기가 태어났을 때 구유에 누이고 누더기에 싸서 눕혔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준비를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이 땅에 오시기를 원했다면 어떤 부잣집을 선택해서 요람과 안락한 시설들을 준비한 다음에 오시기를 원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신기하게도 어떤 것도 준비되지 않은 가정에 갑자기 오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예수를 맞을 준비가 안 돼 있다라는 여러분의 말은 변명에 불과합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준비보다는 하나님이 오신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이번 성탄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난 뒤로요 다음으로요 하는 미루는 것들을 끊어버리는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준비된 것 하나 있었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너의 몸에서 영원한 구세주가 태어난다는 수태를 말씀하셨을 때 그 마리아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기뻐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을 모실 만한 돈도 없었고 집도 없었지만은 영혼은 주를 만날 준비를 했고 마음은 주를 만날 준비를 했습니다. 그녀는 돈도 없고 강보도 없었지만은 마음은 주님을 모실 만한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예수님은 이런 여인을 선택해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여러분 한 가지 준비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주님이 오시는 것을 환영하고 영혼으로 기뻐하고 주와 함께 사는 것을 찬양하는 그 마음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번 성탄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를 생각할 뿐만 아니라 요셉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셉은 준비하지 못한 불행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가장이면서도 예수님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는 너무 연약한 사람이었어. 예수님을 죽인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천사의 말을 따라서 그 밤에 애굽으로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지켜줄 수가 없었어요. 든든한 남편이 못 됐어요. 믿음직한 아버지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요셉은 준비한 것이 있었습니다. 본문 19절에 보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의의 방식대로 임신한 마리아를 별거하기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20절에 보면 천사가 요셉을 설득합니다. 그 말을 듣고 요셉은 24절에 보니까 잠에서 깨어 일어나자마자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했습니다. 여러분, 성탄은 자기 의로 맞이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게 이게 옳아요, 그걸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의로운 일이니까 가만히 끊겠어요 하고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거.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가장 난제가 뭡니까? 예수님과의 영적인 교제의 가장 어려운 점은 여러분 속에 있는 죄성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더 무서운 문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입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내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걸 내리지 못해서 예수를 못 믿는 것입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도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자신의 의의를 내려놓고 주님의 분부대로 행하는 순종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에는 여러분의 생각과 상식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에 분부대로 행하는 의의를 내려놓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 물질로 하나님을 보호할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기를 지켜줄 만한 힘도 능력도 없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한 가지 정말 귀한 것 헌신했습니다. 마리아를 데리고 왔지만은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 생각까지 그 거룩한 일에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서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의 가장 행복스러운 신혼을 주께 헌신으로 드린 것입니다. 가장 행복했던 누릴 수 있는 권리, 정당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들을 주께 드림으로 그런 예수님께서 기쁨으로 이 땅에 탄생하는 것을 준비하는 헌신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없는 것만 주목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날 때 이게 없어요. 내 부모가 아직 예수를 안 믿어요. 남편이 예수를 아직 안 믿어요. 이 부분이 없어요. 저 부분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신혼의 단 꿈속에 젖을 수 있습니다. 누가 뭐랍니까?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뭐라고 탓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룩한 주님의 성탄에 자신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번 성탄에 여러분이 가져올 선물은 바로 이것입니다. 마리아처럼 영혼으로 주님을 맞이하십시오.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십시오. 요셉처럼
할 수 있는 헌신을 하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내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주의 영광을 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진정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임재하여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이번 성탄에 경험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헌신한 마리아와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뭘까요? 헌신하면 헌신으로 끝날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본문 21절에 보면 헌신한 자가 누린 것은 뭘까요?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탄생하신 가장 먼저 예수님을 구원자로 가장 먼저 영접할 수 있는 영광을 헌신했던 마리아와 요셉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헌신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두 번째 축복은 무엇일까요? 23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번역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결혼을 하지만 그를 도울 수 있는 주변의 인물들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오셔서 그 가정에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것처럼 귀한 복이 어디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주께 헌신했던 가정이 받은 놀라운 축복이에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제목을 성탄을 준비한 가정이라고 했어요. 이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해서 2013년의 성탄은 가장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성탄을 준비하는 대강절에 저희들의 마음이 영혼으로 기뻐하며 주를 기다리는 마리아처럼 준비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요셉처럼 드릴 것 없고 할 것 없고 헌신할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없지만 당연한 권리, 정당한 권리, 얼마든지 떳떳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주를 위해서 기쁨을 미루었던, 양보했던 그 아름다운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할 때 그 가정에 예수 성탄이 임재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의 탄생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